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압 모압 평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수은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엘과 라반과 하소렛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한 장소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말씀하면서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돋보이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의 적과 꿀이 어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광야의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승리의 삶을 또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치고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이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세가 이 앞부분에 1장 1절에서 4장 43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정탐하였던 그 땅에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런 이제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너희가 앞으로 있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있을 그 전쟁에도 그래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듯이 너희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서론 도입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에서 신명기 26장 19절에서는 이제 미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복을 얻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거라. 그것을 4장 44절에서 26장 19절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27장 신명기 27장 1절에서 신명기 34장 12절에는 이제 예언의 말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게 될 그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특별히 그 예언 가운데 특별히 너희는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고 실패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가 미리 예언하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셋째 편 설교죠. 첫째 편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과거를 설교하는 첫째 설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있게 될 율법의 말씀 가운데 살거라 당부하는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의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역사적 예언이 나타나고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겠나이다. 이렇게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이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십계명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납니다. 1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제 4계명,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에 관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는 이 안식 계명을 지킬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명기 5장 20계명에서는 이제 안식일 계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노예로 살았는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상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이 사실은 이제 주된 흐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여기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 그 한 곳에만 예배 드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앙 처소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러면서 이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12장 26절에도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21절로 12장 21절에도 만일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이렇게 이제 택하신 곳 12장 18절에도 있네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런 이제 내용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때가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성전 중심의 삶을,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거라. 이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 세 번째. 첫째는 십계명을 붙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승리하게 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번째, 예루살렘에 택하신 여호와의 성전 그 처소에서 예배드림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너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에 보면 첫째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 지키라. 그 유월절 곧 무교절을 지키라. 예, 그래서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유월절 무교절 1월 14일 저녁부터는 이제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로 일주일간 지켜지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주에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6월절 지난 그 초실절 안식일 이후 6월절 지나서 첫 번째 맞는 안식일 이후 초실절에부터 계산을 하여 7주를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추절이고 그렇게 지키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77절을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77절을 지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초막절, 세 번째로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어디에서 지키느냐? 그러니까 16장 13절 그러니까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얻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키느냐?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예, 택하신 곳. 6월절도 택하신 곳으로 나타나 있네요. 예,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래서 이제 택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이 3대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뭡니까?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럽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또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워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이제 직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를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러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찾지 말고, 또 왕이 되거든 율법서를 항상,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왕의 그 옆에 두어서 읽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런 내용은 이제,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은 18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우리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제도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속죄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제도도 나옵니다.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하나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8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만 그런 선지자 중에 가장 어떤되고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밝히 말해주는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하라 이것을 이제 부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서 10절에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이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세 곳, 요단강 서쪽에 세 곳 이렇게 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죄인이 보호받는 생명을 얻는 그런 모형이 바로 이제 이 도피성이 되었는데 이 도피성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수 앞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게 되고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도피성이 이 죽어야 할 살인한 이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에발산의 저주가 나오죠. 에발산, 거리심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래서 6지파는 거리심산 다른 6지파는 에발산에 섰어. 에발산에서는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외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일종의 이제 이렇게 다짐하는 맹세하는 그런 이제 역사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이 세겜 땅에서 그리심산 에발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래서 너희가 백성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이르거든 거리심산 에발산에 있거든 너희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만판에 새기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거라. 이것을 이제 당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판에 새기고 이 땅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그런 땅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제 에발산 거리심산의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장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기념 돌을 세웠어.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기록하여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런 일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홀로 내리던 요단강물이 멈춰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삶이 있다는 걸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7년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0절과 11절 31장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르기를 7년 끝에 곧 몇 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예, 그래서 이제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예,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7년마다 이렇게 7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듣고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짐하는 이런 장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으면 7년마다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예,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 1절에서 47절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의 노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희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 그래서 보니까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9절 요 내용이 이렇게 보면, 그래서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탁하지만은 벌써 멀리 보고 이 백성이 그 땅에서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것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세의 노래 중에 이를 보면 32장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래서 여수론은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 되어집니다. 애칭 여수론. 이스라엘아 기름짐에 너희가 이제 풍요하고 잘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벌써 모세가 노래하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질 그런 이제 미래의 것을 벌써 예언하나. 그것이 이제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경고의 노래죠. 경고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잘 되새겨 보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경고의 새 노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십계명을 지키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를 하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제도를 통하여 또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라. 또 백성 제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에발산 또 그리심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라. 7년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또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노래, 미래에 되어질 불순종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그 경고적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에는 이제 말씀이 강조되어 있죠. 신명기 5장 1절에 십계명 강조되어 있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제 쇠마, 여러분 쇠마라고 들어봤죠? 쇠마 명령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쇠마는 뭐냐라? 이게 들으라, 이게 쇠마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길을 행할 때에는 누워 있을 때에는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서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세 마음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라 부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40일 금식교도 이후에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 돌들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 마귀는 땅의 일을 강조하죠. 땅의 일에 매이도록 그래서 땅 먹고 사는 이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도록 했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늘 양식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4절에 그리심산과의 발산에 율법의 말씀 양도 7년 초막들의 율법 낭도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특별히 인과 응보를 강조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것이 이제 이 공식이 통상 이제 신명기 공식이라 이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명확한 메시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